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32절, 33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착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요하다, 진짜 집요하다라는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릴 때 정말 끈질기게 부모님이 이렇게 졸랐던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다음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리고 제 아내에게 굉장히 졸라댑니다. 차에 타자마자 집요하게 이렇게 조르는 음악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티니핑입니다. 티니핑. 그 핑핑하는 그 티니핑을 계속 틀어달라고 끝까지 졸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겨울왕국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교가와 같은 이 겨울왕국을 항상 틀어달라고, 매번 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세 번째가 헤슬로입니다. 헤슬로. 처음에 이 헤슬로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션 월십에 Praise the Lord라는 Praise라는 찬양을 이 아이들은 헤슬로로 들리나 봐요. Praise the Lord, 헤슬로 이렇게 들려서 헤슬로를 그렇게 틀어달라고 합니다. 끝까지 틀어줄 때까지 저를 조릅니다. 그리고 결국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집에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서 그 음악 세 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틀어줍니다. 결국 엄마 아빠가 이 부탁에 이렇게 들어줍니다. 오늘 사실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대화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오늘 장면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제발 이 소돔이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이 악인들이 득실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의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끈질기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리더로 빚어 가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지도자로 거듭나고 있는지, 빚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끈질긴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긴 자. 이 본문 전체 보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여기서 이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를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모든 대화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가서 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현장 조사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굉장히 악이 득실거리고 있고 소돔은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이제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라는 이 사람이 어떤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22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서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라는 뉘앙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소와 함께 하나님과 이 엄청난 이 딜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첫 번째 딜은 바로 50명, 의인 50명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깎이죠?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이렇게 숫자가 점점 깎여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간청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제발 이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50명에서 10명으로 간 것은 우린 성경으로 봤을 때 이 한 페이지의 내용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50명 아닙니다, 40명 아닙니다, 30명 끈질기게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50명에서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괜찮다, 40명 하겠습니다, 그래 괜찮다 하고 인격적으로 계속 대응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요구를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즉각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10명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현실을 봤을 때 이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소돔이 악하다는 것, 소돔의 악인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도 심판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악한 것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며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공동체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이 세상은 악하지만 악인들도 있고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으심은 부당합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이는 끝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도 굉장히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끈질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수 있지만 그의 기질을 볼 수가 있어요. 끈질긴 자, 한 번 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기질을 봅니다. 한두 번 시도했다고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구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TOTC라는 이 창세기 이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끈질기게 간청하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예수님도 이 끈질김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3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끈질긴 사람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끈질긴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 이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언가 도전하고 시도하다 보면 우리는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의 결과물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나를 믿어줬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한 것은 아닌가. 내 실패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내 몫이 아닌가. 이러한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실패라는 것을 겪으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더 잠층 패배감을 줍니다. 좌절을 낳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닌 다시의 인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실패자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거듭 실패를 거듭하는 삶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들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들을 누구로 부르느냐? 바로 영적 리더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과정에서는 리더로 빚어 가십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십니까? 끈질긴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십니까? 이 끈질김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인내하는 자가 바로 해답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영혼들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우리의 인내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인내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리더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차분해집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는 끈질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입니다. 끈질긴 기도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라틴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끈기 때문이다. 바위를 뚫는 힘은 작은 물방울 그 자체가 아니라 끈기 있게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삶 가운데서 끈기 있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그 벽의 틈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사람이 이깁니다. 끈질긴 기도는 결국 얻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인도 없는 리더십이다. 결국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작지만 이렇게 쌓인 끈기 있는 기도가 결국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 더가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끈질긴 자였고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리더로 빚어가시는데 끈기의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서 또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책임지는 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책임감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자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판단도 해야 되고 희생정신도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전 모습이 어땠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1절 12절을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하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치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연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 말씀에 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심판 앞에 있을 때, 모두가 도망갔을 때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비겁했고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의도된 실수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다시 나아가서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수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발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에 정보를 알았으니까 재빨리 도망갔겠죠. 그런데 정보를 알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대로 섰더라 라고 기록하죠.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도 알기 때문에 실패해도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내가 부끄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갖고 뻔뻔하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보이죠. 그리고 상황을 신속하게 지금 판단합니다. 이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를 줄이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철판 깔고 나아갑니다. 이 숫자를 줄이는 것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큰 그 대전제 안에서의 긍휼하심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만 철판 깔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니이다. 이 기도를 드렸을 때가 1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책임지는 자였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5번의 결과 보고서를 들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결과물들을 봅니다. 그리고 결과 리포트를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보고해야 될 때 실패한 결과 보고서를 들고 갈 때 어떻습니까? 두근거리고 내가 이것을 보고해야 되나? 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책임감 있는 리더, 책임지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에릭 토마스라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감은 남 탓을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 책임감 있는 리더는 남 탓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책임지는 자, 이 책임이라는 것은 짐입니다. 짐 보따리에 아주 많은 양의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 보따리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임들이 있습니까? 결혼이 있고, 가정이 있고, 부하 직원들이 있고, 재정이 있고, 사업체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내 이름에 대한 책임도 있고, 내 명예도 있고, 신뢰도 있습니다. 이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은 양의 책임이라는 이 짐 보따리 안에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짐이라는 것은 나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민 목사님의 리더의 고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이상만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꿈을 먹고 살고 꿈을 품고 살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짐은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힘듭니다. 힘들다는 것은 버겁죠. 너무 무거우면 깊은 침체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문제를 책임지고 기도로 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한 공동체,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립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분 한 분을 찾으시고 특별히 한 영혼,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며 우리 캘리포니아 땅이 바뀌고 이 미국 땅이 바뀌고 한국 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영역에서만 하나님께서 리더로 기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빚으셨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들을 빛으로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책임지고 기도로 뚫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이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오늘날 이 3월 23일 주일에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움을 처할 때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고된 간구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는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도는 고독합니다. 하지만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들으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실패해도 실수해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해결책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독의 순간에 통과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침체라는 것은 영적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시간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가까이 감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통한 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였습니다. 끈질긴 자였고 책임을 지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자였습니다. 소돔을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본문 23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끈질긴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50명에서 10명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 33절에 이르러서 어떻게 행동했냐?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맡기고 신뢰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그대로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이제 맡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내가 있는 현실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맡기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것. 아브라함의 기도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돌아간 곳은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그 경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알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을 맡긴다라는 것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어떤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멀리서 던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물건은 가까이 가서 맡깁니다. 중요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물건을 건네줄 때 가까이 가서, 아니면 심지어 포장까지 해서 깨지지 않도록 스티커를 붙여서도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친밀함의 척도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부탁할 때 가까이 나아감, 이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잘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위임하고 이임합니다.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자, 나보다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까이 가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담대함, 용기가 필요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그리고 걱정하면서 혹시 애간장을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맡기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고집 피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06년에 나온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윌 스미스 주연의 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네. 크리스 가드너의 자서전 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것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내용은 1980년도에 이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러한 사회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크리스라는 주인공은 의료기기를 이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제품이 잘 판매되지 않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이 가족들은 결국 아내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이제 5살 낳은 이 아들과 단둘이 남아서 힘든 삶을 이어갑니다. 꿈은 있지만 현실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버겁게 살아갑니다. 벼랑 끝에 살면서 그는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노숙자 신세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크리스는 이 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격려합니다. 크리스는 무급 인턴십을 도전합니다. 단 한 명만 정직원으로 이렇게 채용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무급 인턴십에 목숨을 걸어서 뛰어듭니다. 낮에는 인턴으로 일하고 밤에는 의료기기를 팔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절대 남이 너에게 넌 안 돼 라고 말하게 두지 마. 심지어 나라도 안 돼. 네가 뭔가를 원하면 가서 쟁취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 영화의 명대사기도 합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역경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끝내 꿈을 이룹니다. 정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주마등처럼 모든 순간들이 지나가면서 눈물을 왈칵 이렇게 쏟아냅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 행복을 찾기 위해 이 모든 시간을 버텼어. 내 인생은 이 시간을 위해서 존재했다. 이후 그는 그 자신의 증권사를 설립하면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이 크리스에게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진했습니다. 얕은 수를 쓰지 않고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것에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가족을 챙겼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기 때문에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과를 맡길 줄도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이 한 편의 영화지만 이제 우리 자신으로 한번 돌아와서 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그릴 때 무엇을 쉽게 포기하십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질문 앞에서 저도 정확하게, 저도 용기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구력을 주시옵소서. 끈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잘됨을 보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구력이 없으면 에너지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끈질김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맡김도 있지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는 책임감을 지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공동체적, 도시적인 책임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는 가족, 교회, 직장,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곳은 어디인지, 나를 감싸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사람, 한 가족, 한 동료, 한 지역,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옵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합시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움켜진 것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자유해집니다.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귀가합시다. 기도 제목들 여기 다 쏟아놓고 이제 귀가하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평온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진다. 여러분, 평안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끈질긴 간구가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포기하지 않겠다.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용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끈질긴 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